오늘 주제가 삶의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인데 왜 그런가 우리가 먼저 전반적인 이 개관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으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 아름다움이 또 세월이 가면서 사라졌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막 거칠어지고 또 가시왕건기가 나고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유리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조상 하와를 유혹하고 또 아담과 함께 범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자, 반면에 마귀는 파괴자.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는 거예요. 파괴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죠. 또 구원을 했기 때문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는 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류의 역사고 모든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그 비유에서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리니까 밤에 바로 뒤따라서 마귀가 가라지를 이렇게 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좋은 일이 시작이 되면 마귀는 그걸 파괴하려고 바로 같이 그때부터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일을 시작할 때는 이것이 곧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죠? 결혼하면 행복하고 복된 날이 시작인 것 같지만 마귀는 바로 결혼하는 가정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했던 가정에 슬픔이 오고 어려움과 환란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마귀는 그때부터 다시 교회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릴 그러한 계획을 갖고 바로 일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하다가 때가 되면 파괴를 시키는데 마귀도 굉장히 지혜롭고 전략이 있어서 옛날에는 보면 좀 이 아래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교회를 파괴시켰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힘을 규합해가지고 파괴를 시켰다면 요즘에는 교회에서 힘 있는 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장로님들이 힘이 많이 있으니까 장로님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파괴시켜 나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목회 잘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교회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자 없는 그러한 이 목장이 되는 것이고 혼돈이 오고 그 가운데서 힘들고 그러다가 또 다시 목회자가 들어오면 또 몇 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고 장로님들이 나가라고 하면 요즘 목회자들 옛날처럼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목회자들이 자기가 개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목회자의 권위가 없어서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서 교회는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세운 이 자본주의, 자유주의가 이전에는 아래에서부터 인민의 힘에 의해서 무너졌다면 요즘에는 자유주의가 위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이전에 이렇게 학생운동하고 이전에는 뭐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하다가 그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이 되니까 위에서부터 이제 파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파괴가 더 급속하게 일어나요.
굉장히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좋은 것들이 금방금방 무너지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좋은 쪽으로 오는데, 마귀는 그걸 보고 계속해서 파괴하고 없애고 무너뜨리고 싸우게 하고 결국은 없애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마귀로부터 파괴를 당하지 않지만, 중간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붙잡지 못하고 그냥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마귀는 또 파괴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파괴를 당했다고 너무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 붙잡으면 또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처음부터 우리 1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번. 주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다. 주님은 문을 두드리신다.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신다. 1. 주님은 우리의 삶을 유쾌하게 하신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에 삭구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 예, 여기서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은 우리 말로 쉽게 말하면 기쁨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기쁨. 예. 기뻐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온 게 뭐였냐 그러면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에서 기뻐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자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어떤 내시도 이 복음을 듣고 그가 기뻐하며 흔쾌히 그가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기쁨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은 없어요. 왜 그러죠? 마귀가 와가지고 그 기쁨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뻐해야 되겠다라는 건 아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빨리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빼앗겼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너는 기쁨이 없구나, 내가 줬던 기쁨이 마귀에게 빼앗겼구나 해가지고 기쁨이라는 이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이미 산타크루스 할아버지가 이렇게 집마다 방문하듯이 각 집마다 각 사람마다 꼭 필요한데 없는 것을 이렇게 가서 전달해 주시려고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예. 기쁨을 주시고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뻐하고 있으면 또 마귀는 언젠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또 찾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기쁨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쁨의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두 번째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됩니다. 두 번째 시작. 주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시편 23편.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누가복음 6장.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 여러분, 어느 정도 가져야지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돈은 이건희 회장만큼 가져야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까요?
이건희 회장은 빌 게이츠 보면서 난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습니까? 요즘에 이건희는 지금 아니구나. 지금 병상에 있으니까. 예. 막 이건희 회장보다는 그 아들이 지금 이 많은 좀 문제들 해결이 돼야지만이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다 없다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는 진짜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때 고백했어요. 안 그래요? 그때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더 가난했어요. 지금 더 좋은 옷을 입고 지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부족할까요?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나는 없지? 나는 이렇게 참 가진 게 없지? 왜 그럴까요? 마귀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전보다 좀 더 낫고 비슷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전혀 상관없어요. 마귀가 빼앗아 가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고 있어도 나는 안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별로 받은 게 진짜 별로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백합니다.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병 들어있는 바울에게 너는 지금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부족함이 없고 나는 능치 못할 게 없다. 또 나는 도리어 내가 없는 것을 자랑한다. 나의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면서 다시 풍성한 삶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케 하기 위한 것이고 마귀가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풍성함이 없다라고 하면 빨리 알아야 돼요. 내가 마귀에게 빼앗겼구나. 예. 마귀에게 빼앗겼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되찾는 법은 하나님만이 내가 빼앗긴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풍성함을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은 염려, 걱정, 두려움을 없게 하신다. 낙심, 고민을 없게 하신다. 조금 더 염려하거나 의심할 일이 없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자. 야고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낙심하고 불안한 사람, 실패한 사람은 그 원인이 꼭 있는 것으로 합리화시킨다. 성공한 사람도 꼭 성공의 요소가 있는 줄로 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다. 이것은 사단의 생각이다. 욥기 1장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예. 사단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뭔가 까닭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 실패하면 실패하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원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잘못되면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간 거예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걸 연구할 것도 말 것도 고민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만일 성공하고 잘 되면 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유를 찾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지금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고 실패하고 없어지면 마귀가 와가지고 빼앗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냥 내가 멍청하게 있다가 당한 거예요. 또 내가 교만해서 마귀가 나를 이렇게 파괴시키도록 내가 마귀에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거밖에 없지. 이것 때문에 성공하고 저것 때문에 실패하고 복잡하게 들어가게 만들면 사탄의 전략에 넘어진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염려, 걱정, 근심해요. 진짜 염려, 걱정, 근심할 일이 있어서 염려, 걱정, 근심할까요? 부유하고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정말 이 중산층의 아주 이 풍족한 이 부부가 밤에 잘 때 갑자기 염려가 생긴 거예요. 여보, 내일 내가 이렇게 병들면 우리 집 어떻게 될까? 걱정이 생긴 거예요. 병도 안 들었어요. 그냥 걱정이 생긴 거예요. 마귀가 그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기에게 주셨던 소망,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붙잡으면 근심은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데 그걸 안 붙잡으니까 소망이 빼앗기고 대신 나에게 근심, 걱정이 찾아온 거예요. 이유가 그거밖에 없는 거지 내가 이래서 저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병들었다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막 많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자만하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좋은 일은 주셨고 또 우리가 지금 잘못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언제든지 이 잘못된 것들이 없어지고 다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더 큰 유익이 올 거니까 믿음이 있고 하나님 붙잡으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처지에서도 걱정 근심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자. 예, 마귀는 파괴자. 예,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예요. 요즘에는 너무 많이 알아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병을 안 걸려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안 당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되고 얼마나 요즘에 인터넷 보고 얼마나 TV 보고 책 보면은 우리가 잘 사는 길을 100가지 1000가지 말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100가지 1000가지 뭐하러 따라가요. 그거 따라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게 맞는가 틀린가도 몰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단순히 어린아이 같이 마귀가 시험하면 나는 다 빼앗긴다. 마귀가 나보다 강한데 마귀가 와가지고 달라 그러면 나는 다 빼앗긴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보다 더 강한 자 우리 주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나는 살아간다. 예. 성령의 은사,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좋은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가득가득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마지막 4번도 쭉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신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는 여유를 주시고 뛰게도 하시고 걷게도 하시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 새를 사냥꾼의 얼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신다. 시편 124편 7절. 우리 혼이 새가 사망꾼의 얼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얼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축복과 은혜와 영광과 행복의 금메달을 주신다. 누가복음 1장 48절.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 거예요. 예. 새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 올무에 걸리면 새는 그냥 걸려드는 거예요. 새가 아무리 머리 쓰고 해봤자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못 빠져나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뒷부분에 넘어가서요. 여기 뒷장에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 줄, 두 줄만 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8년 동안 마귀에게 매인 사람을 보라. 귀신 사탄의 매인 줄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줄은 너무 강하여 벗어날 수 없다. 예. 어떤 여인이 사탄에게 18년 동안 매여 있었어요. 18년 동안 매여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게 자기가 뭔가 매여 있다라는 건 알고, 고통스럽다는 건 알고, 내가 지금 병들었다라는 건 알고,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는데, 자기가 마귀에게 매여 있었다라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몰랐던 것은, 이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원주시안강 갔어요. 원주시안강 가가지고 이제 기도, 첫날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이제 기도도 했지만, 둘째 날은 같이 있었던 그 옆방에 있었던 이 목사님을 내가 알고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내가 허리가 아니라 여기 목덜미하고 여기가 아프니까, 그분이 옛날부터 이렇게 그런 분야에 이렇게 이 지압이나 또 이렇게 이 의료 쪽에 관심이 많고, 또 자기도 아팠기 때문에 참 잘 치료해요. 그래서 내가 좀 안마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희 방에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엎드리게 하고는, 손으로 지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발 가지고, 발바닥과 발 등, 또 아니 발꿈치 가지고 안마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전까지 제가 한 달 가까이 계속 여기가 아팠어요. 예. 근데 신기하게도 싹 사라진 거예요. 예. 발꿈치 가지고 이렇게 안마를 하니까. 손으로 안마하는 거하고는 저에게는 다르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맞은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 이게 만병통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알겠는 게,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뭘 알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낫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목하고 이렇게 등하고 이렇게 목덜미 여기가 계속 통증이 있었던 것은, 이건 한 10년 정도는 됐겠다.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쌓이자면 나중에 통증을 모를 정도로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게 통증을 모르는 정도로 몇 년 가면 이제 그게 목에 가면 목 디스크, 허리 가면 허리 디스크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지도 않은데도 터지는 거예요. 통증이 있는 정도는 뭐죠? 그래도 이게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오래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도 그렇고, 마음의 질병도 그렇고, 어떤 사고방식에서 잘못된 것도, 이게 1, 2년 동안 이 갖고 있었던 나쁜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은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안 돼. 대부분 3, 40년 된 거예요. 3, 40년. 내가 지금 변화시켜야 되고, 바꾸어야 되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이 3, 40년 동안 나에게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각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년마다, 몇 차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서 그것들이 변화돼야 되고, 바뀌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일평생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이미 청년기 때 가져왔던 문제를 중년기, 노년기까지 갖고 있다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가 그냥 이상 떠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자기에게 어릴 적부터 갖고 있었던 여러 질병이라든지 마음의 병을 그래도 일평생 한 번 내지 두 번은 치료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치료 못하고, 어떤 사람, 예수님 앞에 여기 베네스타에 연못가에 있었던 이 병자는 37년 동안 매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37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냥
평생 지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문제들이 다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것을 없애려면 더 많은 노력이 들고 정말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갖고 있다가 고생하다가 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그 문제가 몇십 년 쌓여있는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것만 해도 옛날에 많은 분들이 너가 좀 자세가 잘못됐다. 좀 고개 좀 쳐들고 이렇게 걸어라. 그런데 여기 아프면요. 쳐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왜? 아프니까 이게 1, 2년 된 게 아니니까 벗어나려고 해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고쳐져야지만이 반듯하게 하지 마라 그래도 반듯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잘 살려고 하고 다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해요.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 한다고 바르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잘못된 것이 들어와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자기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치료해 주셔야 될 나는 병자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될 죄인입니다. 이걸 정말로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러나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옳다, 나는 제대로 살고 있다, 나는 틀린 거 없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로 계속 죽을 때까지 마귀에게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 했던 시는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쭉 읽고 마칩시다. 우리 주님 가운데 주님부터 해서 7번까지 시작. 주님이 주시는 삶의 은혜만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 주님의 선물은 이상과 현실에 다 같이 만족을 주시고 동시에 누리게 하신다. 세상의 은혜는 그럴 수 없다. 이상에 맞으면 현실이 맞지 않고 현실에 맞으면 이상이 맞지 않아 괴로워한다. 내 꿈과 소망과 이상으로 넘치게 하시고 내 현실의 삶을 충만하게 하신다. 예, 요즘 보면 진보파는 진보의 이상이 있어요. 근데 진보는 현실에 안 맞아요. 보수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근데 보수는 이상이 안 맞아요. 보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고리타분하고 이렇게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나 보수적인 생각이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돼요.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보와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고요? 이상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할까요? 현실은 마귀가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이 좌지우지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우리가 아무리 꿈이 좋고 이상이 좋아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한마디로 파워가 없어요. 마귀가 한번 와가지고 딱 밟으면 지렁이 같이 그냥 죽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뭘 하겠다라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지렁이 같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면 정말 이나 코끼리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사자보다도 더 영맹스럽고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야로 봐야 돼요. 예?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성서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했던 것을 현장에서 그대로 실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번부터 읽습니다. 1.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2. 직장 있는 마태에게. 3.
물깃는 여인에게. 4. 환자가 모인 병원에. 5. 우는 여인에게. 6. 기뻐하는 가나 혼인잔치에. 7. 풍랑이 있는 바다에. 같이 읽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구경하거나 비판하시지 아니하셨고 꾸짖고 심판하고 형벌하고 비웃고 욕하고 저주하지 아니하셨으며 파기하지 아니하셨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런 것을 찾아주시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고 이야기하시고 축복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싸매주시고 도와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힘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즐겁게 하셨다. 예. 주님께서는 고기를 못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와서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너 다음에 또 이제 내가 없는 동안에도 너 다음에 이렇게 고기 잡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던져라. 그러면 고기 많이 낚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앞으로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맞은 게 지금은 틀리고 또 지금은 맞는 게 앞으로 미래에 가면 또 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어떤 그런 방법들을 추구해 갔다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무지개를 잡기 위해서 뛰어가면 결국 무지개를 앞에 보면서도 무지개 못 잡고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헛된 인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안 되면 결국은 다 부질없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떨 때는 병든 자에게 찾아오면 병든 자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사업터에 찾아오면 사업터가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혼인잔치에 와가지고 포도주가 없으면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들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떨 때는 포도주가 없다가 어떨 때는 물고기가 없다가 어떨 때는 또 이 풍랑에 빠졌다가 너무 정신없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전능하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있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라.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너의 삶을 주 안에서 풍성하게 하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 교회 지금 올해 표입니다. 사실은 여기 주를 따라감으로 풍성한 삶을 살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 여기 앞에 우리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긴장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풍성해지고 안 따라가면 그냥 뭐 어느 정도는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풍성하지만 주님을 안 따라가면 마귀에게 걸려서 도둑질 당하고 우리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진짜로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지고 진짜 모든 게 다 망가져지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어디 딱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뭐 편안하지도 않고 또 고통스럽지도 않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항상 우리에게 항상 계셔야 되고 또 항상 계시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고 또 하나님을 더 굉장히 붙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굴곡 없이 무난하게 살 거라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무난하게 인생 살다가 무난하게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산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한번 말해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삭이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무난하게 예수님 믿고 무난하게 살다가 무난하게 인생 무난하게 마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주님으로 인해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임을 당하든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영접해서 더 복되게 살아가든지,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면에서 늘 깨어 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 깨어 지냅시다. 예, 한번 따라해봐요. 깨어 지냅시다. 예, 잠들면 안 돼요. 잠들면 안 돼요. 깨어 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깨어서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살면 우리의 삶에 항상 형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정말로 우리의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만, 주님은 항상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은사, 정말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풍성케 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또 이러한 삶을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